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마주한 한 사람,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가장 가까이서 보며 주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수하들에게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박으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못이 자신의 영혼을 간통하는 대못으로 돌아올 줄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은 숨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명령한 대못에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에게서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평생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뉴스위크지로부터 21세기의 C.S. 루이스다라는 찬사를 받는 분입니다. 현재 뉴욕에 있는 맨하튼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목회자라고 극찬을 할 만큼 현재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왕의 십자가, 킹스 크로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나는 무려 30년 동안 어떻게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타고난 신학자가 이것을 30년을 붙잡고 씨름했을 만큼 이 백부장의 고백은 신비한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어두운 영혼을 깨뜨리고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만들었을까?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 빼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한 인간이 나약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모든 동전에는 신이신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압력을 받아서 억지로 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그의 고백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위대한 제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로마의 군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대부분이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로마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복무 기간은 아우구스토 황제 때는 20년이라고 되어 있고 플라비안 황제 때에는 25년을 근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는 군단의 숫자가 25개가 됐는데 그 군단들이 광활한 로마 제국의 전역에 상대하면서 로마를 지켜냈습니다. 한 군단의 병력은 6천 명이었지만 이 6천 명은 보병이 5,300명, 기병과 공병이 700명으로 짜여진 아주 조직적이고 잘 훈련되어진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지방에 임관한 총독이 한 군단을 관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 빌라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역의 최고 통치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군단을 보면 6천 명을 통치하는 총독 밑에 6명의 호민관이 있었고 그 밑에 60명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백부장, 센트리온, 각각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군단 6천 명 가운데 실질적인 실세들로서 군을 최전방에서 지휘하고 직접 싸우는 전술 장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백부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자기 종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며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를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이탈리아 로마 황실에서 직접 내려온 왕의 직속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기능을 갖춘 장교들인 백부장들은 귀족층에서 나왔지만 일반 사병들에게서도 나왔습니다. 군대의 최말단에 들어와서 전쟁터에서 실력으로 입증해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 백부장에 이르는 직업 군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정도로 올라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실력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적을 많이 죽여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죽음 따위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입니다. 즉 사형을 밥 먹듯이 집행하는 사형 간수들의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의지적으로 무정해지고 의지적으로 차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냉혹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죽음에 관한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친지가 눈앞에서 임종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두어 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시체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시체 앞에서 농담과 잡담을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죽음 앞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태국에서 장례가 생겨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가보면 가족들과 성도들은 많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저 화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개입되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영혼에 무언가가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수많은 이의 죽음을 보았고 직접 사형을 집행한 이 백부장의 무정한 마음을 과연 무엇이 깨뜨렸을까? 우선 백부장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군단의 총사령관인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오히려 몹시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예수님은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까 봐 있는 말 없는 말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죄를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한마디 자신을 변호할 말은 생각도 하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미스테리 사일런스, 신비한 침묵으로 있을 때 백부장은 그것이 매우 의아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빌미를 제공하는 말에는 오히려 대답을 하심으로 더 죄를 가중하게 만드는 참으로 이상한 죄수로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최종 판결 후에 빌라도가 예수를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자 군병들은 마치 먹이를 포획한 맹수처럼 예수님의 육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죄인에게 내려쳤던 채찍의 종류는 세 가지였습니다. 푸스틸라티오, 이것은 견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가해지는 채찍이고, 플로겔라티오, 이것은 더 위중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해진 채찍질은 베르베라티오라는 것으로서 이 채찍질은 사람을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는 사람이 번갈아 칠 정도로 사력을 다해 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에는 그 채찍 끝에 납덩이가 붙어있고 줄에는 못이나 날카로운 생선뼈 조각을 끼워 놓았기 때문에 한 번 때리면 무거운 납덩이 때문에 채찍이 몸에 휘감기고 잡아당기면 목과 뼈 조각 때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이 베르베라티오 채찍으로 맞고 나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빠르게 운명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사실적인지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이 뜯기고 피가 흐르는 것이 백부장의 마음을 흔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수도 없이 이런 장면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놀란 것은 이렇게 맞고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존엄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피가 딱지 가지고
옷은 군데군데 다 찢겨 앉아 계셨는데 군병들이 희롱을 부리느라 가시가 약 15cm나 되는 가시나무를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강제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게 하고는 왕의 홀이라고 하면서 자칭 유대의 왕이다라고 희롱한 것입니다. 가시멀리관을 쓰고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는 예수님은 기괴한 광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에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저항도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있구나. 원수들 앞에 이렇게 당해줄 수 있는 존재.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두렵게 하는 존재.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는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존재. 이런 인간이 있구나. 이제 사형전으로 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거리 행진을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로마는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죄수가 사형장을 향해 갈 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최대한 멀리 돌아서 가게 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고 법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죄수가 십자가를 지면 로마 군인 4명이 둘러서서 걷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강도가 둘이었으니까 모두 4명씩 12명의 병사가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 전체를 관할하며 옆에서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행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온갖 복잡한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서 평상시 인구보다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깔면서 예수님의 발에 먼지 하나 묻지 않게 하려고 극진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철저하게 매도할 수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군단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명절을 지킨다는 핑계로 어마어마한 수로 모여서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민중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우려해서 군단 전체 즉 6천 명의 병력을 이스라엘로 집결시킨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지가 있는 고대 유적지이고 실상 로마가 행정을 위해서 세운 도시는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로마 군단과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왕의 직속 부대 친위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6월절 기간에는 군단 전체가 예루살렘에 집결해 있을 만큼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의 인파가 엄청났고 머지않아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까지 했는데 불과 5일 만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길에 쏟아져 나와 있고 예수가 자기에게 끌려 십자가 처형대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무척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끌고 가면서 힐끗힐끗 예수를 볼 때 지금 그에게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일까? 채찍에 맞아 살이 뜯긴 것도 머리에 박힌 가시관의 고통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플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침내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란 뜻이죠.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시체를 그냥 바닥에 던져놓는 일이 많아서 해골뼈들이 모여 나뒹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어지러진 해골들을 발로 이리저리 치우고 일사불란하게 십자가 처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십자가로 처형할 때 죄수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었는데 손에 못을 박으려 할 때 손을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손바닥을 펴고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처형식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주먹을 있는 힘을 다해 쥐고 그리고 팔뚝을 끌어당겨서 십자가의 형틀을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예수라는 죄수는 이상하게도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팔뚝은 나무에 그냥 붙어 있고
손바닥은 활짝 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무수히 많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지만 한 번도 손이 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펴진 손, 이 손이 백부장의 영혼에 큰 충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 손에 못이 관통에 들어갔습니다. 혈관이 터지고 근육이 뒤틀리고 찢어지고 세포가 터지고 뼈가 다 엉망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이 백부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기력이 그나마 남아있으면 있는 욕 없는 욕,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으로 세상과 사회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죽어가는데, 이 이상한 죄수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용서의 말이 나올 때 백부장은 또 충격을 받았고, 그러나 이 말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용서의 말이 나오는 동안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누가 가질까 히덕거리며 제비를 뽑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영혼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동안에도 병사들은 히덕거리며 옷을 갖기 위해 제비 뽑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사형을 집행하는 나를 위한 기도라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7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다,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 7말씀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홀로 남겨질 가련한 여인을 돌보시는 말을 했고, 옆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강도를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게 해서 천국으로 안내하시느라 마지막 육체의 힘을 쏟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몸살이 와서 조금만 몸이 쑤셔도 누워만 있고 싶지 말할 의욕도 없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정말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몸이 아래로 처짐으로 갈비뼈가 조여집니다. 그런 그 십자가 위에서 호흡을 위해서 다시 다리에 힘을 내서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호흡이 곤란해서 간신히 내뱉으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6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토록 숨이 가쁘고 한마디를 하시기가 어려운 그때 예수님은 남겨지는 어머니를 돌보시고 제자를 돌보시고 십자가의 강도를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드디어 그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은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가련한 한 영혼과 교통하시는 모습을 이 백부장은 다 지켜본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오늘 가는 그 낙원이 정말 있다면 나도 가고 싶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이라 온 땅에 캄캄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게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식이다. 그러나 6월절 기간은 보름달이 뜨는 기간으로서 해와 달이 정반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고, 우연히 일식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몇 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모래폭풍이다. 하지만 6월절인 그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모래폭풍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만들어내는 신적 현상이었습니다. 더글라스 웹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는 한밤에 밝음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는 한낮에 어두움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둠이 임해도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는 것입니다. 신적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지나가겠지, 무덤덤하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온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혼자 죽으시는 시간, 바로 그것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3시간 이후부터 흑암이 임하고 나머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될 때, 그 어두움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대속의 죽음으로 당하는 고통을 최고로 적막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뒤틀린 갈비뼈로 짓눌린 허파에 숨을 들어 마실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 외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는 이 장면을 사실적인 묘사로 영화를 통해 고통을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의미,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런데 원어를 보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해서 이 버리노라와 같은 어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은 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타살도 아닙니다. 타살은 내가 원치 않는데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모진 채찍을 다 맞으셨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백부장이 보면서 태풍과 같은 충격이 그의 영혼을 통과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괴한 말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롱과 그 매질과 그 침뱉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외침은 패배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모두 이루었다라는 외침이고, 순종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완성했다라는 외침,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세상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침묵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내 손에 죽어가는 예수님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 능력은 세상을 3시간이나 어둡게 하고 지진을 일으키도록 무서운 능력임에도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겪고 계시는 하나님. 백부장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힘을 포기해버리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안에 있습니다. 유튜브로 십자가의 영상을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